느헤미야의 솔선수범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어제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부터 성전 재건에 힘을 보태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제사장들의 뒤를 이어서 성벽 재건을 도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여리고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36km 떨어진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처음으로 점령한 곳이 이 여리고 성이죠. 이곳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남유다 왕국에 속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큰 상관이 없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수르 제국의 침공으로 북이스라엘은 초토화가 됩니다. 그때 아수르는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혼혈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로 보냈고, 그래서 유대인 여성들을 강제로 아내로 삼아서 혼혈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은 끌려갈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귀족이라든지 또는 기술자 또는 군인들처럼 이 제국에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끌려간 것입니다. 하지만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처럼 커다란 혼란 가운데 초토화가 된 지역에서 혼혈로 잡족이 된 사람들, 그래서 뭔가 배운 것이 없고 또 능력이 없는 사람들까지 데려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지요. 그때 이 여리고 사람들처럼 이 고국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천대를 받게 됩니다. 원래부터 능력적인 면에서 부족했던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고, 게다가 이 아브라함의 혈통과 이방인의 혈통이 섞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포로로 귀환되어서 돌아온 사람들이 본국에 있었던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천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제사장들의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힘쓴 사람이 가장 먼저 누구냐? 여리고성 사람들이라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개념으로는 36km 떨어졌다는 게 그리 멀지 않게 여겨질 수 있지만은 당시의 사정으로 볼 때는 36km를 달려왔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시편 122편 6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오늘도 기도할 때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교의 근거지이며 또한 우리로서는 최초의 초대교회가 시작된 곳입니다. 또한 지금은 무슬림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황금사원이 세워진 곳이기도 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삼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중요성이 있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바쁘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을 쓸 여력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럼에도 성경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 그의 삶에 형통함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 있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약속 있는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에는
약속이 있죠. 그렇게 되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이 보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보상을 약속하신 것처럼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형통함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이유는 그만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예루살렘은 미래에 다시 오실 주님이 다스리실 그 저 하늘의 성읍, 저 천국을 지상에서 맛볼 수 있게 하는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늘로 이어지는 통로라는 주제로 기록된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인 12장을 보시면은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서 살 영원한 저 하늘나라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예루살렘은 진짜 예루살렘, 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는 사람들의 영원한 도성인 진짜 예루살렘을 본뜬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의 뜻은 평화의 도시,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은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 이름이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중동의 화약고이고 분쟁의 근거지이죠. 지금도 이 이스라엘에서는 수많은 테러가 벌어지고 있고 그 이슬람교와의 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처럼 불안하게 되면은 그 여파는 전 세계까지 파급됩니다. 즉 예루살렘이 평안하다면 전 세계는 평안해지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지만은 예루살렘이 끊임없이 분쟁에 시달리게 되면은 그 파급으로 전 세계에는 전쟁과 분쟁과 또는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세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전 세계의 바로미터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세상은 모두가 평화를 원합니다. 또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그 어느 누구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서로를 넘어뜨려서 내가 살려고 하지요. 마치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지만 실제로는 분쟁의 도시인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말뿐의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전 세계가 평안해지기를 실질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평화롭게 되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삶에도 직접적으로 평화가 찾아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와 같은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가까운 곳에 있는 그들보다 훨씬 멀리 있는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36km나 걸어와서 성문과 성벽을 재건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주로 나 자신 또는 내 가족에 국한될 때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삶의 반경 1km 안에, 아니 수십 미터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죠. 하지만 반대로 해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먼 곳에서 결정되는 법입니다. 먼 곳에서 결정된 그것이 하나의 눈뭉치라고 한다면은 그 눈뭉치가 굴러 내려와서 우리의 삶까지 오게 되면은 산 아래로 굴러가던 눈뭉치가 산사태가 되듯이
마을에 덮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운명처럼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먼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 땅과는 아무런 상관없어 보이는 저 멀리 떨어진 로마 제국의 수도에서 황제가 자기 통치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호적을 정리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수도에서 한 사람이 결정한 그 작은 눈뭉치가 유대 땅까지 굴러오게 되니 온몸이 무거운 만삭의 여자가 먼 길을 걸어서 호적을 정리하러 가야 했던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국을 다스리는 그 황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즉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눈뭉치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그 먼 길을 고생하면서 걸어야 하는 오늘날의 현실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반경 1km 안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평생을 보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 외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결정된 일 때문에 그들은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151km나 떨어진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평화와 기쁨 또는 우리가 바라는 안전함이나 행복은 우리 자신의 삶의 반경에서 결정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저 하늘에서 결정이 되고 저 멀리 떨어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일로부터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눈뭉치 하나가 산 아래인 우리에까지 굴러오게 되면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불행과 사건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형통함을 주신다고 약속 있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우리의 삶에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당장 긴급한 것들에 대해서만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요식적인 행위로 기도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평안해지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행복해지는 핵심 키가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가 찾아올 때 36km 떨어진 여리고 마을에도 평화가 찾아온다. 예루살렘이 평안하지 않으면은 여리고도 함께 평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들은 먼 길을 달려와 성벽을 재건하였던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의미에서 예루살렘 성과 같습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성도의 삶도 평안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성도의 삶에도 풍요가 찾아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르짖는 소리로 가득하면 성도의 삶은 사건과 사고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삶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하려고 합니다. 내 삶이 안전해지고 내 삶이 부요해지면 그 다음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도 손을 쓰고 돌볼 여력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암만 내 인생을 돌보려고 해도 그것은 묘기대행진에 나오는 접시 돌리기와 같습니다. 접시 돌리기 보셨죠? 작대기에 세워놓고 수십 개의 접시를 이리저리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접시를 돌립니다. 그러다가 접시가 한두 군데 깨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내 삶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 나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왕성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내가 손쓰지 못하는 내 가정과 내 삶과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보시면은 여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건축에 힘쓴 다음에 그 뒤를 이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를 이무리의 아들 사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무리는 그 이름의 뜻대로 말 잘하는 사람, 연설에 능한 사람입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유명인으로 알려졌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의 아들이 성벽 재건에 한 몫을 했지만은 아버지의 이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말로써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힘을 보탰다면은 아들 삭굴은 그 이름의 뜻이 진지하다, 순수하다입니다. 여기서 신약성경에 삭개오라는 이름이 헬라식으로 나왔거든요.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주님의 뜻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 연설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았던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진지하게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실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삭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말만 있고,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기만 하고 아들 삭굴처럼 실천하는 일이 없다면 예루살렘 성의 재건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 삭굴처럼 자신의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신 이무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셨다면, 즉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그 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행동할 사람은 삭굴, 즉 우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시고, 삭굴처럼 아버지의 뜻을 위해 진지하게 실천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